참으로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성품 11번째 시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 이제 9번째 일화로서 레오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성인은 레오 형제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성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210년에 형제에 입회하여 성인의 고해 신부가 되었고 1224년 성인과 동행하여 오상을 받은 라베르나 산에 갔었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에 관해 몇 가지의 글을 썼습니다. 형제 창설기의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와 함께 어떤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에는 기도 시간에 사용할 책인 성무일도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아침 기도 시간이 되자 레오 형제에게 형제여, 우리는 기도에 사용할 지금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선창을 할 테니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후창을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르쳐 준 것 이외의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형제여, 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니라. 그러면 레오 형제는 곧 답을 하십시오. 내가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빠질 놈인 것은 참으로 사실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레오 형제는 좀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네,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형제는 프란치스코여, 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과 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니라 하고 성 프란치스코가 말을 하니 레오 형제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수많은 선한 일을 하실 테니 당신은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프란치스코 형제여, 하나님을 거슬러 수많은 죄악을 범했으니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이다 라고 말하면 형제는 참으로 너는 저주 받을 자들 속에 끼어있는 놈이다 하고 대답하여 주시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레오 형제는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부님 하고 대답하므로 이제 성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한숨 속에 가슴을 치며 소리를 높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이토록 많은 악행과 죄를 저질렀사오니 정말 당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였더니 이번에도 레오 형제는 정반대로 프란치스코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된 자 중에서도 뛰어나게 복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가 번번이 자기의 명령과는 반대로 대답하는 것을 아주 이상히 여기며
형제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답하지 않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만은 거룩한 순명으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답할 것을 명합니다. 이제 내가 가련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아느냐? 너는 인자하신 아버지시요 온갖 의로이 하나님께 이같이 많은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받을 가치조차 벌써 없어진 놈이니라고 하면, 작은 양 레오여, 그대는 말하기를 너는 아무리 해도 자비를 얻을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레오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가 가련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야 하고 읊조리자마자 또 레오 형제는 성 프란치스코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로 그 자비가 당신의 죄보다 무한히 더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큰 자비를 베풀 것이며 그 위에 더욱 풍성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답에 성 프란치스코는 슬며시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언짢아서, 왜 형제님은 순명을 거슬러 몇 번씩이나 내가 명한 것과는 반대로 말합니까? 하니 레오 형제는 겸손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부님,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매번 분부대로 대답하려고 마음먹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이상히 여겨 레오 형제에게 진정으로 부탁하니 이번만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오 형제는 또다시 사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꼭 사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련한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실 줄을 생각하느냐 하고 말하자 레오 형제는 또다시 반대로 여전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니 영원히 당신은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 외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인과 레오 형제는 겸손을 두고 다투는 중에 눈물과 영적 위안을 지닌 두 사람은 잠도 자지 않은 채 이렇게 동터오는 새벽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낮출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레오 형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그 겸손과 성덕을 높이고 그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일화로 마세오 형제가 온 세상이 성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자 성 프란치스코는 그것은 세상의 수치요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한 일입니다. 마세오 형제는 1221년에 이렇게 형제에 입회한 인물로서 독특하고 활달한 성격의 훤칠한 키의 미남이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언제나 흥미진진했으나 약간은 교만한 흠을 지니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언젠가 성 프란치스코는 천사의 성 마리아 수도원에서 마리나노의 마세오 형제와 함께 지냈습니다. 마세오 형제는 성덕이 높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관한 대화에 있어서 이렇게 천부의 은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숲속에서 기도를 끝내고 숲 어귀에 나와 있는데, 마세오 형제는 갑자기 성인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는 왜 당신을 이렇게 왜 당신을 반복하여 물으니, 성 프란치스코는 이 이상한 질문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드린 말씀으로, 마세오 형제가 질문한 것은 왜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가며 또 왜 누구나 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것을 순종하려 합니까? 당신은 미남도 아니고 학식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왜 온 세상이 당신을 그처럼 따르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성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하늘로 부풀어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몰두되어 오랫동안 그대로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성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후에 타오르는 열정에 넘쳐서 이제 마세오 형제를 돌아보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그 이유를 형제님은 정말 알고 싶습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내려다 보시는 지극히 거룩한 그분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나보다도 더 천하고 더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 이상 더 천한 피조물을 찾지 못했기에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고한 만덕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실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열성적으로 그리고 그렇게도 겸손히 성인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본 마세오 형제는 이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참된 겸손 후에 굳건히 서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고 청명하며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섬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또
지금 프란치스코의 말처럼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천하고 더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겸허한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과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일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를 빙글빙글 돌게 한 다음 이렇게 시에나로 출발한 그 일화로서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여러 번 시에나에 가 있었고 또 이 일은 아마 성인이 그곳으로 가 있던 1212년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당시는 도시의 여러 문벌들이 종종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마세오 형제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세오는 피렌체와 시에나와 아레조의 그 세 곳으로 갈라지는 길에 당도를 하자 사부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고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세오 형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순종으로 명하니 형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그치지 말고 계속 도십시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돌았던지 현기증 때문에 몇 번이나 땅에 쓰러졌습니다. 성인이 멈추라는 말을 안 했으므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돌다가 다시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돌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장 빨리 돌고 있는 순간 이제 성 프란치스코는 그만 더 움직이지 마시오라고 말하여 그는 이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멈추고 이제 마세오 형제가 얼굴을 향한 쪽은 바로 시에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세오 형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고 가는 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라고 명한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은 감히 스승에게 한마디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돌다가 이렇게 멈추라고 지시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시에나에 오자 시민들이 성인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경의의 표시로 성인과 그 형제를 죽여간까지 이제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 시간에 시에나 거리에서는 어떤 사람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이미 두 사람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화해하고 화평을 되찾았고 서로 단결하여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시에나의 주교는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이룬 화해의 거룩한 업적을 듣고 그를 초대해서 그날 밤도 주교관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겸손 그 자체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 일하는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 날 아침 자기 동료와 함께 일찍 일어나 주교가 모르는 사이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마세오 형제는 함께 길을 가면서 속으로 이분은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내게는 아이들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게 하고 또 그처럼 융숭하게 대접해 준 주교님께는 감사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왔으니 이렇게 마세오 형제는 성인의 행동이 경솔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세오 형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마음이 이제 가라앉자 자신을 책망하며 마세오, 너는 교만한 놈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평가하고 시비하다니 내 놈이야말로 교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놈이다. 어제 성 프란치스코 형제가 보여준 거룩한 행동은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하였더라면 그보다 더 훌륭히 하지는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이분이 돌을 던지라 명하셨어도 너는 잠자코 순명해야 한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난 것을 보면 이분이 여행 중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틀림없다. 이분이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으리라.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일을 불평하는 너야말로 어리석은 자요 교만덩어리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세오 형제가 앞장서서 가며 마음속으로 이같이 속삭인 것은 모두 성 프란치스코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까지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성인은 이제 그에게 지금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각이니 잊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맹목적이고 나쁘고 교만한 것으로서 악마가 형제의 영혼에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세오 형제는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또 천상적인 지혜와 예지의 영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사부님을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화평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하는 모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에 이렇게 그가 행동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 일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에게 대문을 열고 자선금을 관리하며 식사를 책임지는 일을 한꺼번에 맡기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간청하자 그 일을 면해준 일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는 성인이 바로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을 했던 것을 알려주는 일화로서 이렇게 마세오 형제의 겸손을 어떻게 테스트하였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만심으로 들뜨지 않고 겸손의 미덕 속에 여러 가지 덕행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마세오 형제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인은 외딴 수도원에서 거룩한 첫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세오 형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성인은 형제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마세오 형제에게 마세오 형제여, 동료들은 보시다시피 묵상과 기도의 은총을 받고 있으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해 줄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마음 놓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형제는 대문을 여는 현관 근무와 자금을 관리하는 일과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 근무의 일들을 형제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식사를 할 때 그대는 대문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형제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몇 마디 전함으로 해서 그 손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형제 외에는 아무도 손님을 접대하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거룩한 순종으로 명하는 바니 그대로 실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세오 형제는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어 겸손히 성인의 명을 받아들였고 충실히 순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세오 형제는 며칠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대문을 열어주고 또 자선금을 관리하며 식사를 책임지는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보고 있는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지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세오 형제가 자기들과 같이 혹은 자기들 이상으로 완덕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수도원의 모든 짐을 그가 혼자서 도맡아 지고 이렇게 굳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합의해서 마세오 형제가 맡은 일을 자기들에게도 분담해 주시도록 사부님께 찾아가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세오 형제가 그처럼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여러 형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들 여러 형제를 이상으로 완덕을 가진 이렇게 마세오 형제를 이렇게 본으로 세워가지고 이러한 일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받은 은총이 크면 클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미덕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형제들에게도 본이 됐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형제들이 와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므로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도 K 승낙하여 마세오 형제를 불러서 마세오 형제여, 동료들이 내가 형제에게 맡길 일을 자기들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니 이제 그 일들을 분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마세오는 끝까지 아주 겸손하고 온순하게 사부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제게 명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다른 형제들의 애덕과 이렇게 마세오 형제의 겸손을 본 이런 성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지극히 거룩한 겸손의 덕에 관하여
설교를 했고, 또 나아가서 겸손의 덕이 그만큼 중요하고,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총과 은총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자 성인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여러 형제들에게 이 일을 골고루 분담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 겸손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의 어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덕에 기르는 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겸손이고, 또 하나는 자기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러면 겸손과 자기 이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무가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더 이상 자기 애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이렇게 자기 부인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처리받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죽음이 역사하는 만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서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마음으로서 이렇게 겸허한 자는 모든 것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과 자아 이탈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는 완전히 무가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완덕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